2021년 6월 20일 예배 계속 진행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는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기에 그 사랑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심령에 문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님이 행하신 일과 같은 역사가 없사오니 주여, 그와 같은 일과 주님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 우리 건희 형제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 다음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정현주 자매 기도를 우리 건희자 형제가 읽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예배당으로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 반 남짓 시간 저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우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사 모두가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이 팬데믹의 끝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몸된 베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베델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날로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주님의 뜻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저희 베델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복, 잘 배우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Happy Father's Day.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그 마을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참 이거는 해주지 마셨으면 하는 뜻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불편할 정도로 참 불경스러운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배우는 것이 꽉 막혀 있고 더 이상 새로운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서 고집불통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참 좀 미안한 그런 용어라서 제가 차마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용어가 따로 있죠. 예. 그런데 저도 60이 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안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마침 말씀 가운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배우는 자세, 배우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로 teachable이라고 하죠. 이 teachable하다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잘 teachable한 사람, 선생님이나 누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면 참 복된 사람이고 이게 웬만큼 이게 얘기를 해도 잘
이게 안 들리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이 배움이 막히게 되면은 참 인생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불행과 같은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놀랍게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에서 아주 중요한 그 티처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또 좀 기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자기 집에 이 고넬료가 초대를 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 그 이태리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그 유대 땅에 지금 그 한 사령관으로서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지역에 그 큰 책임을 맡고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자 또한 동시에 기독교인입니다. 두 신분이 맞지를 않아요. 어울리지를 않아요. 하나는 로마의 백부장,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 신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에는 황제가 왕같이 그 추앙을 받고 또 왕같이 대우를 받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부터 줄리우스 시저 때부터 해서 황제를 왕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그 엠페러 워십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아시다시피 로마에는 온갖 그 신들이 많았어요. 여신들, 남신들. 그 중에 그 주피터라고 하는 그 국가의 신도 있었고 또 미너바라고 하는 그 지혜의 여신도 있었고 그 밖에 신의 종류가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네들만의 그런 신들도 있지만 또 그리스의 신들도 다 이렇게 어답트했어요. 그리고 그 밖에 페르시아 또 이집트 이시스라든가 아무튼 이런 주변의 나라의 신들까지도 다 뭉뚱그려서 그 믿고 있던 그런 참 신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로마 황제한테 신처럼 섬기지 아니하면은 장관 백부장으로서 자기 신분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따르고 그 믿는 그런 신들을 믿지 아니하면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황제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신화적인 이야기들,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황제도 분명히 신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신화들에 나오는 그런 그 신들, 이것도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 알게 되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신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어떤 신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고 더구나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 고넬료는 분명한 그러한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이게 티처블 하다는 거죠. 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교육을 받았고 군사 훈련을 받았고 로마의 문화, 또 로마의 그 신화, 로마의 그 모든 그 교육을 다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로마라는 그런 그 생각, 아이디어가 꽉 차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내려놓기 쉬웠을까요? 백부장으로서 자기의 위치, 이거 내려놓기 쉬웠을까요? 천만에요. 이 로마의 그 백부장으로서 그 자기의 속국인 그 이스라엘에 거기서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그 열린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보배를 발견할 줄 알았습니다. 진리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천국 최고의 가치, 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가서 어느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배우고 교육받았던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중하던 거, 이거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가 배웠던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율법사 밑에서 배운 그 최고의 학문과 지식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거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뭔가 최고로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놓칠 수가 없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 다 주고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사오는 것이 지혜로운 진주장사, 지혜로운 사람, 인생 장사의 마음인 줄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일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그 사도행전하고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보배인지 뭐가 축복인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복 그랬는데,
어떤 복인지 여기가 무진장 귀중한 보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부서지기 쉬운 인생 속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람이 약해서 우겨쌈 당하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우울한 환경에 빠지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팬데믹이건 무슨 질병이건 무슨 결정적인 어떤 그 아픔이건 이런 것에 둘러싸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죽음. 이런 죽음이 와도 예수 안에서 우리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신화의 주인공들이 주로 무엇을 갖다 줍니까? 풍요, 다산, 명예, 권력, 또 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신들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아무리 거꾸로 엎드림 당하고 쌓이고 무너지고 부서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고넬료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고넬료는 바로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과거에 찬란했던 자기의 교육과 자기의 권세를 제쳐두고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비로소 그 소중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티처블하다는 거,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비단 이 신앙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피아노도 그렇죠. 내가 다 알아. 내가 체르니 뛰었어. 더 이상 뭐 내가 다른 선생 뭐 배울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은 나갈 수가 없죠. 오히려 잘못 배운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그 다음에 그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옆에 제쳐놓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크게 발전되겠습니까? 단지 이 세상의 학문적인 것,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생을 지금 책임지는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막힌 마음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활짝 마음을 여시고, 그 영어로 티처블 해서 가르침을 받을 만한 해서 주님이 날마다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한 번에 먹고 끝났습니까? 왜 만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주실까? 어저께 받았던 만나는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옛날에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믿음과 경험과 모든 그런 자기 가지고 있던 것,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이것이 썩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나를 날마다 먹고 광야를 뚫고 이겨 나왔듯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이 고넬료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자기의 살던 세계와 권력과 지식을 넘어서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저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거 하나님을 뭐 무슨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볼 수도 없고 이게 뭔가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자신을 믿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누구일까요? 각각 개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누구일까요? 또 가장 큰 보배가 보통은 그리스도 외엔 누가 될까요? 자기 자신이. 저의 경우는 보면은 자기 자신이, 제 자신이 가장 저에게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하고 또 저에게 가장 큰 보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자신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가던 그런 지도자들 중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 경험을 했는데도 왔다 갔다 해요. 반신반의를 하고 있어요. 에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에이, 차라리 로마의 신들을 믿을 걸. 예를 들어서 그 고넬료 같은 경우에, 고넬료 같은 당대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자, 이게 여호수아 24장의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 다른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 저쪽에서 이미 옛날에서 살던 그런 지역, 그런 습관, 생활, 생각, 여기에서 믿던 그런 신들이든지 자기 자신이든지 세상의 다른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우리 주변에도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때로는 권력이 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소유가 신이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자기 학문이 소유가 신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되기도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해서 바로 섬길 자를 찾고 헛된 신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헛된 가치,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용감한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그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분이 누구인지 그거를 한편에서 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이 누구인지 이것을 발견을 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기 자신이 주인과 하나님이 되기가 쉬운데, 태초부터도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것이 자기 자신이 신인가 이런 착각을 했던 것인데, 이 다윗 왕은 나중에 이 시편 103편에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인지, 단지 신 정도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인지 이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 오늘 아버지 날인데 진짜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인지가 시편 103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불쌍히 사랑으로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체질 그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 더스트, 흙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흙먼지래요.
흙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죠. 이것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멋지더라도 잠시 폈다가 지는 풀과 꽃과 같은데 주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더라도 그 피로 씻어주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는 자손에 이르리니 만대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 보배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배를 발견했어요. 저는 도박 같은 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 전에 그 올인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아 이게 올인이구나. 이게 뭐 게임을 하다가 자기 패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패 중에 최고의 패라서 더 높은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주 주머니에 뭐 페니까지 다 털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거기다 딱 넣잖아요. 그걸 갖다가 all in 한다고 그러잖아요. Take all in for Jesus.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잖아요.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또 누군지도 알잖아요. 바람과 같고 먼지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중간에도 수많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인생, 쉽게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all in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아 혹시 이거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그 백부장의 지위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지위뿐만이 아니라 재산과 자기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놈 황제 숭배 안 하고 뭐 이상한 그런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 그러니까 좀 미움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발견을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발견을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더 이상의 사랑이 없어요. 더 이상의 좋은 패가 없어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런 은혜가 있어요. 더 이상의 능력이 없어요. 최고의 사랑과 가장 강력한 그 파워 이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all in 했던 그 고넬료.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다시 한번 all in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그 계명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가장 소중한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여기서 다한다는 것이 한국말 표현으로는 조금 약합니다만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이게 다 한다는 말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다 안 되는 거 올인에 대한 것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얼마나 다른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그 신화 속에 나오는 그 신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이 시간도 중요해, 저 시간도 중요해, 수많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거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분을 우리가 모시고 따라갈 때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죽음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고 그 어두운 그 그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모든 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탤런트, 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릴 때 죽을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가 보여주는 그 티처블, 그 가르침을 받는 그 자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또 하나 나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에 엎드려 절하니. 와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로마의 백부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 박해받는 그 예수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 베드로가 들어오자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그냥 단지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그 베드로 앞에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로 제가 깨닫게 들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그러나 제 속에 영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다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 기사가 자귀를 받을 때 칼로다가 이렇게 어깨에다가 쳐주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제 이 고넬료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베드로가 나타나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 자, 제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나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임을 제가 엎드려 절함으로써 고백합니다. 제가 바로 여기서 엎드려 절할 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뭐 하는 짓이 할 수도 있고,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비난할 수도 있고, 자기의 동료들 가운데 이렇게 불링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온갖 그 이야기들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다 제쳐두고, 주여, 저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티처블한 그런 경우가 어디 잘 흔히 있습니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그 예배드리기 어려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성경 읽기가 오늘은 어려우니까 오늘은 스킵해. 이런 것하고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비로소 죽음도 이기는 그런 생명을, 그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왜 놓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갬블러들입니다. 게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에 투자를 할지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엎드려 절할 때는 올인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다 드립니다. 내 목숨까지도 다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 베드로가 내가 신이 아니야, 난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요 다음에 베드로가 또 설교 말씀을 쫙 합니다. 물론 이 그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했을까요? 고넬료는 또한 놀라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그 진실과 자기의 신앙이 모범이 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기가 신앙의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도 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죠. 거기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제를 했어요. 이 고넬료, 이 아버지 날에 저도 이 고넬료와 같은 아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욕구가 막 불같이 생깁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진리 앞에 티처블한 거, 가르침을 받을 만하게 이렇게 열려 있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드리는 이와 같은 고넬료, 이 고넬료와 같은 우리 모든 아빠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아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아버지 날에 우리를 사랑하사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장 큰 보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든 기쁨과 능력들, 이런 것인데, 아까 우리 찬양에도 예배 앞부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보배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 날에 보배 되신 주님을 다시금 선물로 받으시고 간직하시고 그분 때문에 힘내시고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일평생 승리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시는, 그리고 축복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아버지 고넬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얼마나 마음이 열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또한 헌신했는지를 저희들이 보면서 이 아버지 날의 귀한 아버지의 모범을 기억합니다. 또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목숨까지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님께서 계속하여서 저희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부르실 때 건희 형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 건강이 교회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각 셀 그룹들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시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모자라는 거 감싸 안아주시고 또 잘하는 거 격려해 주시면서 그 셀 그룹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바랍니다. 셀 그룹 시간들 여러분들 주보에 참조해 주시고요. 또 성전 예배 앞으로 더 계속해서 뜨겁게 참여해 주시고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근영 형제가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다가 이제 미시시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인 스탁빌로 패컬티로 이제 되어서 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지요. 여러분들 이제 근영 형제 앞으로 나오시고 잠깐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오는 동안에 광고 맞아드리면 이번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줌으로 재직회 있고요. 또 7월 1일부터 3일까지 2021년 코스타가 희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여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또 교회에서도 또 지원도 가능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근영 형제 나오실 때 여기 나오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손으로 여러분들 그 근영 형제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는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헛길로 갈 때에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모범을 찾아서 애쓸 때에 우리 근영 형제를 이제까지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키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제 또 다른 선교지로 나아갈 터인데 주여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수로 가지만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또 예배자가 본분이오니 이 본분과 함께 맡겨주신 귀한 직책과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학생들과 패컬티들에게 향기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며 보호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제부터 큰 주님의 제자로서 앞으로도 헌신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근영 형제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 또한 학문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안 하셔도 돼? 뭐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정말 갑자기 확 떠나게 된 것 같은데 박사 공부를 처음에 2년 하다가 이제 하던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고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지금 안 계시지만 뭐 정대선 목사님 또 이제 새로 오신 이시호 목사님 정말 기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앞으로도 항상 새로 가는 곳에서도 주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또 베델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릴 때 제가 헌금 선구 읽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마게도냐 그 초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금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극심한 가난이었지만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그 신비한 비결을 저희들도 더 깨닫고 그처럼 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오며 저희의 헌신과 저희의 삶을 주께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을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밝게 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또한 파송을 받아 나가는 우리 근영이 형제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과 주님의 백성들 땅 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 주셨던 고넬에게 주셨던 은혜가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